옛날 왕조 시대에 이제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왕국을 한번 둘러보려고 이제 변장을 하려고 요즘 말하면 민정차려나요? 하여튼 그렇게 나섰습니다. 작은 마을에 이르는데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다리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거기서 관리가 통행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리를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쓰겠다는 거죠. 왕의 신하가 나서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멈춰라. 이분이 이 나라의 왕이시다. 온 나라가 왕의 것인데 어찌 통행료를 받겠느냐, 내시겠느냐. 이제 관리가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이제 멍하니 이제 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왕이 이제 신하를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나는 이 다리의 주인이니까 통행료를 낼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작은 법을 내가 무시한다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지만 그래서 왕도 지키지 않는 법을 우리가 왜 지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법을 가볍게 들 것이다. 내가 나의 작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왕국의 질서와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서 통행료를 지불했습니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왕을 더욱 이제 존경하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했겠죠. 자, 이처럼 세금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뭐 일반적인 재판에 해당된 거 형사사건 뭐 이런 것들은 죽으면 끝납니다. 공소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뭐는 남아요? 세금 문제는 남아요. 세금 문제는 남아가지고 뭘 합니까? 상속을 하죠. 상속 잘못 받으면 세금만 잔뜩 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하게 되면 그걸 살펴보고 이제 혹시라도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그러면 빨리 포기하는 게 낫다고 변호사들은 그렇게 권장을 하더라고요. 자, 이 세금 문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직면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서로 이제 가서 숨으셨지만은 가서 조용히 지금 지내시지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군중이 다시 모였지만은 모여서 좀 조용히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서 곧 십자가를 져야 되고 부활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면서 너희들 마음을 다해서 이제 든든하게 해야 된다. 요즘 말하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면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죽는다는 소리 때문에 괜히 슬퍼지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차마 말을 못 여쭙고 그냥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변화산에서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 세 제자들조차도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하고 또 동료들에게 말을 못하게 했으니 또 숨어놨잖아요. 그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머무르시는데 이 가버나움은 그 예수님이 요즘 말하는 갈릴리의 본부예요. 사역 본부. 선교센터죠. 나움의 마을. 가버라는 말은 이제 마을이라는 뜻이고 나움이라는 게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마을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회개를 거부하고 교만한 때문에 굉장히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희들 틀림없이 마지막에 멸망할 때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반세계를 받는 자를 만납니다. 이 반세계는 헬라어로 디드라크마 또는 두드라크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사용되는 화폐 단위 중 하나지요. 당시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한 드라크마 보통 일하면. 근데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세계를 얘기하는데 세겔의 4분의 1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25드라 이제 그 세겔이죠. 근데 이 반세겔은 어떻게 나오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수주를 주소할 때 조사받은 사람은 저를 기수할 때에 자신의 백성들의 손을 여호와께
이런 것들을 기수할 때 그 중에 진리를 얻게 되려면 텍스 중에 그런 자마다 성소의 세계로 반세계를 냈지니 반세계를 계라가 그 반세계로 거기에 이르지요. 예수 중에 그는 모나하고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불쌍하고 반세계에서 얻어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벌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방 나사했으나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성전세로 반세기를 바쳐야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는 뭐 하죠? 해년마다 세례교인 헌금, 총회헌금. 예, 아직까지 깜빡하고 못 내신 분은 형편 되는 대로 내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부터는 11,000원입니다. 예. 예, 서울은 올랐어요. 다른 데는 안 올랐는데 서울만. 자, 이건 뭐 재산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필수적인 세금 제도에 이렇게 요즘 말하면 뭐 주민세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같이 내야 돼요. 예. 그 사람들에게 성전세는 신앙적인 그런 종교적인 측면의 의무뿐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적 자부심, 애국심을 표출하는 행위죠. 그잖아요. 애국에 가면 교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교포들도 쉽게 말하자면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세를. 이스라엘로 지금 본문으로 해당된다고 하면. 자, 그래서 보통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6월절 전까지 성전세를 바쳤어요. 근데 조금 멀리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오순절 있잖아요. 50일이 오순절 전까지 이제 하고, 그리고 더 멀리 바벨론이나 미디아 같은 저 멀리 아시리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장막절 전까지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전에 내는 것이 기본이지만은 멀리 있어서 그때 못 내면 나중에라도 이제 장막절이 그 해의 명절 중에 마지막이었는데 장막절 전까지 낼 수 있어요. 이게 만일에 이제 성전세를 아달월 25일까지, 그러니까 장막절 이후에 이제입니다. 그때까지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예수님 시대에 이것이 실행됐을까? 이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세금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이름으로 드리는 공식적인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잖아요. 아침에 하고 저녁에도 드리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다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거에 쓴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쓰고 이제 성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쓰고. 자,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부과됐던 이 의무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20살 이상 남성에 한정되었고, 예, 그 다음에 3분의 1세기로 축소돼 가지고 시행된 거예요. 왜냐하면 형편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걷긴 걷되 줄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소유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유류세를 좀 줄이잖아요. 유류세를 줄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줄였어. 3분의 1세겔로. 자, 예수님 세대는 지금 어떻게 다시 온상복귀해서 2분의 1세겔로 올라간 거예요. 반세겔. 네. 하여튼 6월절 전에 성전세가 징수된 건 마찬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두 번의 환전상을 뒤엎어가지고 예수님께 성전 청소하시는 거 있잖아요. 성전 정화를. 그게 이제 배경이 된 거예요. 이 반세기 로마의 세금이 아니라 성전 운영을 위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걷는 사람도 성전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저기 걷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도중 어디에 계셨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가버나움에 머물지 않았고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았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때 찾았다면 그 세기를 걷는 사람들한테 이제 세금을 내셨겠죠. 근데 이게 안 오셨거든요, 그때.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이제 퍼진 다음에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이 납부 여부를 확인하러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받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한테 받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자칭 자부하는 사람들한테 받지, 나는 이방인이에요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받질 않아요. 종교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물어볼 게 종교적 입장에 뭐 달라졌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유대교를 더 이상 믿지 않고 타 종교로 지금 했다 그러면 이걸 낼 필요가 없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6월절 동안에 성전세를 내지 않는 데 하는 의문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칙적인 그 종교적인 것이 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었던 건지 이 좀 궁금했던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 야 너네 선생님 이거 안 냈어 하고 지금 문제 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잖아요. 네, 그 책임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죄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성전을 내겠다는 입장을 지금 누가 대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도 안 보고 단독으로 결정한 거예요. 성급한 결정입니다. 예수님의 이전의 행동에 뭐 기반한 이제 뭐 그런 걸로 선택한 거 보이는데 아마 경제적인 부담 외에도 심리적인 상태도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닥칠 일 비극을 예수님께서 계속 예고를 하셨는데 적대자들한테 넘겨질 거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 마음에 불안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말씀하시면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맨날 그러셨잖아요. 평안하라. 근데 실제 평안할 수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가서 죽을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평안하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두 마디가 있어요. 그냥 가서 아파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그냥 가서 나 혼자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면 너희에게도 뭐예요? 해가 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지금 잘 깔려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하니까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진짜 믿어도 되나? 예수님은 또 이제 힘들다는데, 주님은 힘들다는데, 우리만 편해도 되나? 뭐 이런 별 생각이 다 있었을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런 그 불안한 마음을 의식적으로 좀 이렇게 덮어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결정이 예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알지만은 이를 숨기려는 마음이 좀 있던 거예요. 아주 복잡한 심리 상태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슐라 장자들을 맞닥뜨려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의 스승이 성전세 반세기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이제 하고 정확하게 찝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못 냈지. 그러니까 우리도 낸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하고 돈을 준비하려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소리를 듣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야, 시몬아, 부르면서 아주 깊은 의도를 이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부모는 아이들이 그것도 하나 세상의 우리 누구에게 강세와 부스를 받느냐 자기에게나 타인에게나.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나라를 유지하고 뭐 신하들로 하여금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세금의 부담을 누구에게 지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공무원들 뭐 하고 여기는 분별한 거예요. 근데 대상은 왕족이 아닌 외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주인이니까. 이 논리를 성전세에도 적용한다면 명백한 결론으로 왕의 자녀들은 면세 대상이 되라.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기대에도 부합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제까지 쭉 한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이제 고백도 했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 건데 그 경배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경배의 대상이 와가지고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있잖아요? 예. 생일날 자녀들이 음식을 잘 차려줬어요. 그런데 부모가 먹고 야 음식값이다 하고 낸다 하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예, 지금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만약 그런다면. 네. 자, 하여튼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그렇지. 이 생각이 딱 든 거죠. 새로운 전환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하신 거죠, 여기서. 그러면서 확고하게 전달됐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제 안 내도 되는데 하면서 이제 마음에 든든하게 마음을 이제
하는데, 그런데 지금 뭐가 걸려요, 이제? 가서 얘기하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야, 그거 우리는 못 믿어. 너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만 나는 못 믿어. 이게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봅니다. 그러나, 이에요.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명절로 비를 나와서 그녀를 우리나라 세계 너는 것이니 그러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자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 성전세를 거부하는 원칙, 거부하시는 원칙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겨우 베드로는 이해될지 몰라도. 그래서 불필요한 비판을 피하려는 거, 근본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를 오해할 가능성이 완전히 이제 없어진 상황이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이 상황 속에서도 왕이시지만은 동시에 이제 왕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베드로를 위한 성전세 납부를 위해서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한 세겔 사드라크마를 마련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고기 사건이 나온 겁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었지만 베드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처지죠. 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바다에 낚싯줄을 던져가지고 물고기 배에서 하나 꺼내서 내라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그 동전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불구하고 지금 세금을 내시지 않느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죠? 예. 이 사건은 예수님의 겸손함과 사랑과 율법에 대한 태도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죠. 율법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권위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셨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거나 복음을 배척할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낸 거죠. 그러잖아요. 야, 무슨 말은 잘하는데 세금은 안 내. 네. 그런 사람 우리가 참 존경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말은 잘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세금을 안 내려고 도망 다녀. 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를 존경하기 힘들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실족시킨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 뭘까지 바라보냐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세금 안 내? 이상하네. 왜 안 내지? 제자들이야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 알지만 다른 사람들 지금 인증 못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칭 하나님이래. 그러면 세금 안 내.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들 뭐 하겠다고 쫓아내야 되겠죠. 이단들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하면서. 자, 하여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금 낼 필요가 없었지만, 예배하는 성전을 위해서 이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지만 내셨어요. 마치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도 내요? 대통령도 내요. 대통령 연봉이 많다고 하지만은 반 이상이 세금 날라갑니다. 예. 자, 어떤 민주국가에서 누구나 세금을 납부합니다. 뭐,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든 상관없이 예의 없이 이 의무를 따릅니다. 민주국가의 권력이 근본적으로 국민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 사상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스린다. 이 근본적인 사상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민주주의의 그 뿌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 동시에 이제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존재하죠. 이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왕정 체제, 군주주의에서는 왕이 국가의 절대적인 권력이고 주인입니다. 공산 독재 체제나 뭐 그런 특정 세력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데서는 권력 집단에 이제 그 권력이 집중되죠.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자유로운 비밀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민주국가잖아요. 이 민주국가의 지도자들조차도 왕처럼
절대 권력자로 오해를 합니다. 제가 항상 몇십 년 전에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 그분들 돌아가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 왕들, 마치 왕처럼, 초대 대통령들, 초기의 대통령들, 마치 왕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왕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게 마른 대통령을 하면서, 네, 그잖아요. 심지어는 아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지금, 이 앞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했잖아요. 그 선포를 했는데, 최고 권력자인데, 그가 최고 권력자라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설사 법을 좀 위반했더런들, 그 이유만 가지고 어떻게 이게 내란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절대주의 왕조가 아닙니다. 왕이 아니에요. 헌법이 정해진 거, 법에 기준된 거, 그 범위 내에서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넘어가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죠. 예. 그래서 마치 왕처럼 생각되는 한 거죠. 자,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력을 위탁받아. 언제 위탁을 하죠? 선거 때. 선거를 또 투표를 통해서 위탁을 합니다. 헌법과 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하는 존재입니다. 국민 모두의 복지와 공익에 자기가 앞장서서 나갈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최고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을 뿐 무한한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받은 권력 내에서만 해야 돼요. 따라서 헌법과 법 위반하거나 국민이 군림하거나 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이거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제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거나 심지어 신성시하려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 그건 역사적인 배경과 좀 연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왕조 시대를 몇천 년 이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일제 식민주의 지배 속에서 군국주의 영향을 장기간 받아왔어요. 자, 해방 이후에 민주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민주정부가 세워졌으면서 이제 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졌어요. 근데 사회적 영향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왕조 내지 식민주의 시절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민주주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민주주의 교육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지만 몸은 과거의 습관이 남아서 왕조적인 것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권위주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980년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막 했잖아요. 예. 너무 권위주의적인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권위는 중요한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존중을 해야죠. 근데 갑자기 왕조 시대에 있다가 군국주의 시대가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남아가지고 권위주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자, 진정한 민주주의 교육이 뿌리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 중이 촛불혁명과 비치혁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80년대 이후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때 가르치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조금 달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80년대 이후에 교육받은 사람들로 의해서 지금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비치혁명, 뭐 촛불혁명 이게 된 겁니다. 권위주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광장에 가가지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한번 뭐라고 그래요? 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단어는.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 광장의 세력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 중 하나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였어요. 이 신념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지고 예,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왕정제 왕족이었지만은 맞죠? 아,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처럼 사셨던 분이에요. 네, 왜 그러셨습니까? 다시 한번 사람들 실족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적용을 아주 잘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자세로 사역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전하니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는 권위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정의된 것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을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냐?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길을 법 없는 자가 너희 어떻게 율법 없는 자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것 약한 자를 얻고자 하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몫이 된 것은 물적으로 뱃사람이 더욱 돈 값보자 하니 내가 복음을 모든 것을 내놓은 복음에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전했습니다. 자, 그의 복음에 대한 이제 열정과 인신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자세를 취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 뭐 하려고? 복음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율법주의자든 비종교인이든 요즘 말하면 불교인이든 이슬람 사람이든 상관없이 각 사람에게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 거예요. 그잖아요. 만약 그 사람, 사도 바울이, 자, 에서 빌립보에 갔는데 요즘에 한국에 가끔 보이는 기원, 바둑 데가 있다가 하면 거기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복음을 막 전파하기보다는 바둑을 배우거나 뭐 다른 사람하고 두면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온 사람들 뭐하러 온 거예요? 복음 들어 온 것이 아니라 바둑 들어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너 이리 와 해가면서 바둑 두고 안 두고 간다면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이 이상한 쫓아내겠죠.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에 이게 제가 비유를 표현하자면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됐다는 소리는 그 사람 하는 게 이제 범죄함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율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예. 도덕을 가르치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바둑 두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죠. 자, 하여튼 바울은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몇 사람으로 구원하고자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이 바울의 행동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근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일승을 하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뭘 지금 관심 있지? 그 관심 있는데 초점 맞춰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면서 한 거지요. 문화적 상황에 맞춰가지고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궁극적 목표는 복음에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이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성전세를 직접 납부하신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불하신 특별한 방식으로 납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왕족의 비유처럼 아까 말한 경배받으실 분인데 면세점 당인데 똑같이 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자, 세금을 내는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족하지 않고, 저분도 우리와 똑같이 내네? 이 얘기가 일단 하나 되겠죠. 소통이 조금 되겠죠.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아. 하면서 이게 한 단계 더 다가가는 겁니다. 동시에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조금이라도 열어볼까? 그런 거예요. 만일 안 내고 버텼다 하면, 저 사람들은 아예 이단이야 하겠을 겁니다. 이단이 했다가 하면 아예 우리는 쳐다도 안 봐요. 우리 밑에 교회가 이 앞전에 합동측, 우리가 이제 교단이 같은 합동측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김 목사님 오시면서 합동측 교단 마크 있잖아요. 십자가 2개 이렇게 있는 거. 그걸 뜯어버렸어요. 뜯어버리니까 주변 사람들 저거 이단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 몇번 떠났대요. 그렇게 예민해요. 자기들은 이단이 뭐고 3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 띄었다고 그렇게 예민하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들. 그것도 합동측도 아닌데, 그 붙여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인데, 예.
자, 어떤 이런 예수님의 뭐든지 행동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서 혹시 우리가 혹시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거나 남의 권력을 좀 남용을 해가지고 남의 권력을 빌려서라도 욕심을 채우고자 한 적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일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 또는 남에게 주어진 권력을 빌려서라도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서 지금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많이 막히고 있어요. 네. 그거 지금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전도가 안 돼요. 네. 왜냐? 봐라. 더, 면서 자, 우리는 이걸 부정하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좀 깊이 고민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이 얘기를, 시간이 좀 있지만은, 많이 됐지만은, 하나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경의 한 식당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상한 식당이에요. 시키지도 않는 엉뚱한 메뉴가 나온답니다. 라면 시키면 우동이 나오고, 햄버거 시키는데 만두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나, 주문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떻게 장사를 하나, 요즘 같은 세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이없는 식당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엉뚱한 음식을 갖다다 줘도 화내는 손님이 한 명도 없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감사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식당이, 더더욱이 이상한 이 식당은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맛이 좋아요. 맛집이에요. 소문이 났어요. 아주 이 어이없는 식당이 왜 어떻게 유명 맛집이 됐냐 하고 지금 이유가 뭘까 하고서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이랍니다. 식당이 6명이 알바생이 있는데 모두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근데 이분들의 목적은 하나이었어요. 웃음을 잃지 않고 서빙해라. 이것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여기서는 짜장면 시켰는데 저쪽에서는 우동 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막 헷갈리는 거죠. 전혀 다른 음식을 시키는 거죠. 처음 방문하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막, 이상하네.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치매에 걸렸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그리고 이분들을 채용하고 지금 이제 같이 일하도록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서 아무도 표정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더 비싼 음식이 나왔으면 어떤 가격을 냈을까? 먹는 걸 냈을까? 시킨 대로 냈을까? 그건 조금 궁금해요. 나중에 한번 일본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식당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해와 배기례입니다. 예.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주문한 음식이 안 나오고 다른 음식이 나와도 또 가끔 가다 몸이 좀 순하지 않겠습니까?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물을 쏟아서 바지나 치마가 적시더라도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그 알바생들이 조금 실수하고 조금 느리고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머니 아버지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다 끝나버린 겁니다. 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충분하죠. 화낼 수도 있고 짜증낼 수 있고 엉뚱한 거 나오고 물 쏟고 뭐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네. 우리 모두가 가진 권위를 가감히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핵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게 우리가 간구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으로 되라고 했잖아요.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려는지 우리가 마음가짐 다시 한번 하십시다.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크게 써주실 것이다. 소망 품고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보십시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과감하게 복음을 전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세 문제로 베드로가 공경을 당했을 때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찾게 하시며